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요 40일 금식하신 직후에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광야에 널려있는 돌덩이들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3일 금식기도 한번 해봤는데요, 금식기도 할 때 정말 저는 깊이 기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내 메모장을 옆에 두고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적으면서 기도했어요. 3일 지난 직후에 무엇을 먹을까? 어떤 순서대로 먹어야 내가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몸을 보양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까? 이런 것들을 적으면서 3일 내내 금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40일 금식 직후에 받으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요 실제적이고 강력했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시험인 거죠. 더구나 예수님은 능히 그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긴급한 일이 닥쳤는데 해결할 능력도 있고 해야 할 필요도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그 일을 추진했겠죠. 심지어요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한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라는 시험은 예수님 자신의 배고픔만을 위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참 많은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에 사탄은 예수님께 메시아로 왔으니 굶주린 백성들에게 배부를 수 있도록 너의 능력을 사용하여 떡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한 거죠. 이 시험은요 합당한 이유가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정당한 요구였던 거죠. 하지만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라라는 사탄의 시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제적인 왕국으로 축소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내 삶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당장에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의 삶은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사탄의 유혹이었던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늘 이렇게 유혹해요. 우리의 삶에 급한 것만 해결하면 될 것처럼 유혹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떡에만 매여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정작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살아가게끔 우리를 미혹시키고 이끌어갑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의 유혹 앞에 떡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은 두 번째 시험을 하지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를 보호해 주신다는 내용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필히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뛰어내려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수정을 들고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땅에 모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힘이 더 실렸겠죠.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하늘에 천군 천사가 수종드는 예수님 앞에 종교 권력자들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은요 한 번에 뛰어내림으로 삽시간에 이스라엘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탄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사탄의 시험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아들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사탄의 방식으로 이루어가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이 어떠하든 개의치 말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뛰어내림으로써 하나님의 방법은 포기하고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주목하는 방법으로 네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서 세상이 주목하는 삽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탄은 동일하게 시험합니다. 보이지 않게 밀려오는 실용주의, 성장제의주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만연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든지 가능하고 재정이 늘어갈수록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 말입니다. 사람과 돈이 모이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외적인 번영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라는 등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승승장구하고 잘 풀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고, 실패하고 깨어지고 부서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비루한 인생이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십자가의 방법으로 순종하기보다 이 땅에서 승승장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더 멋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 생각들이 성전 꼭대기로 이끌었던 사탄의 계략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비참하게 달리셨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목할 만한 절대자, 능력자의 이미지를 거부하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능력이 없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였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면 된다라고 자족하며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땅의 방법과 술수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모든 시험을 배격하라. 철저히 하나님의 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째 시험에서요,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시험의 내용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장소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건한 성전, 그것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갔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누가 보아도 단번에 알 수 있는 악한 모습과 죄악된 상황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오히려 잘 포장된 신앙의 언어로 우리를 교묘하게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고픈 우리의 내면을 부추기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된다, 하나님 앞에 많이 모이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자족하게끔 만들고 십자가의 방법을 거부하게 만드는 사탄의 시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께 자신에게 절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이요, 누가복음 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사탄은 더 대담하게 말합니다. 천하만국을 다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사탄은요,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다 보여준 뒤에 자신에게 절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마지막 사탄의 시험을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께 협상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인프라, 인맥, 네트워크, 재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탄이 이렇게 협상하는 거라면 어떻겠어요? 만약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위치에 오르지 못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지체가 있다면 사탄의 세 번째 시험에 묶여 있는 겁니다. 명예와 권력의 자리에 묶여서 조금만 더, 조금만 뒤에 이런 이야기들을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사탄의 세 번째 시험에 묶여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해요. 지금은 제게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제가 안정되지 못해서 못해요.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멈춰 있다면 사탄의 시험 앞에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안정된 자리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를 못 이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끔 착각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 아니라 거짓된 영광의 길에 목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할만하기에 순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이기에 우리의 죽을 힘을 다해 말씀을 지켜내고 한 발짝씩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하 만국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요, 사탄의 세 가지 시험 가운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 앞에 먼저 붙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어 보아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은요, 여기 부분을 마치 돌덩이를 떡으로 부리는 기적을 통해서 네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보아라,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쓰인 시제는요, 미래적인 조건의 가정법이 아니라 과거나 현재의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직설법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사탄은요, 네가 기적 보이면 하나님 아들인 거 내가 인정할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서의 삶을 유혹하고 시험한 거였어요. 사탄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그것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 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너의 삶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의 내면을 부추기고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으로 이것을 먹어도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잡아 당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예수님께 유혹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40일 굶주린 그에게 눈앞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허기를 채우고 굶어 죽고 있는 동족들에게 배부름을 선물해주는 정당한 일에 너의 능력을 사용하라 부추기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그 인기와 유명세를 사용해서 전략적으로 순식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라,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온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탄과 협력하여서 그 힘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만들어가 보지 않을까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이 땅의 질서에 순응하고 절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부정하게 하고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감내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세상의 식과 방법으로 순응하면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못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요, 비효율성을 모르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절을 하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서 하나님 아들이다 라고 소리만 쳤던 것이 아니라 줄임배를 움켜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단박에 얻을 수 있는 명성을 뒤로하고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죽지 않고 받을 수 있었던 영광을 거짓으로 여기고 그 시험을 물리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됨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아무런 고통과 시험이 없다라는 것을 보장한다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았을 때, 오히려 40일의 금식으로 가장 성령 충만한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선택을 시험받는 광야로 이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세상은요, 우리를 교묘한 술수로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보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후에 떠나는데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만 떠난 것임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사탄의 이러한 시험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지요.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하나님의 딸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더 효율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더 화려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과 영혼을 충동질하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난 파도처럼 우리를 덮어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알지 못하게 따뜻한 바람으로 우리 주변을 맴돌기도 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이 땅의 방법을 통해서, 이 땅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순종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광야와 같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면,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씩 순종하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을 날마다 공급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 덤벼들 때, 혹은 교묘하고 달콤한 말로, 혹은 합리적이고 보암직한 말로 여러분을 감쌀 때마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의 거짓된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으로,
이 땅의 힘과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과 영혼에는 이 땅의 화려함과 이 땅의 능력과 이 땅의 합리적이고 보암직한 것들을 날마다 따라가고 싶은 욕망과 욕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다짐할 때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